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찬미가 609장 3절의 가사를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번민이 가득 차서 눈물이 흐르고 시험이 심히 커서 슬픔에 잠길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써 원수를 이겼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곤고한 생활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이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이 노래가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유주의 경제의 사상적인 큰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아마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외부의 간섭, 즉 이 정부의 간섭이나 어떤 물리적인 간섭이 없이도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면서 그에 따라 공급량과 수요량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격의 이와 같은 자동 조절 기능을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오늘날 자유경제의 흐름 속에서 분명한 이런 오해되고 또 잘못 이해되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자유주의 경제의 큰 사상적인 틀을 형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가격을 조절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전환하여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우심을 입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과제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자유경제의 큰 이 흐름의 틀이 되었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이루고 있을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룻기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번 사사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12번의 구원의 사이클이 진행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는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지난번 사사기 강해 설교를 하면서 사사기의 큰 흐름, 이 사사기의 틀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사이클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이 따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이 12번의 거대한 사이클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사기의 사이클이 12번 계속해서 반복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는 더욱더 깊어만 갔다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배교, 동족 간의 범죄와 전쟁으로 얼룩진 역사가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곳곳에는 무슨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냐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한 가정, 한 개인에게 어떤 시련과 아픔으로 다가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룻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기가 이스라엘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시련의 이야기였다면 룻기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가정, 한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필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 글씨로 단어를 색칠한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1절부터 5절에 그리 길지 않은 성경절 속에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절을 보시면서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더라.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그 땅에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그 땅을 떠나서 양식을 찾아서 이방 땅에 거하는 상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더라. 그런데 그 이방 땅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말론과 기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약함, 쇠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병약하게 태어났으면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말론과 기련.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비멜렉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의지하여 살아갈 두 아들마저도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 5절의 마지막은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짧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향의 흉년을 피해 떠나 이주한 땅에서 남편이 죽고 그나마 의지하여 살아가던 두 아들마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1장 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여인이 인생의 끝자락에 홀로 남겨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 그리고 홀로 남겨진 한 여인의 상황이 한 발자국도 채 되지 않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두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을 통해 극명하게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슨 희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제 거의 막이 내려질 것 같은 이 비극적 드라마 속에서 어떤
반전을 기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고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실행되는 능력으로 가득한 믿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살펴볼 룻기는 이러한 세상에 상반되는 가치관과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룻기에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으로 등장하는 계시 하나가 없습니다. 이 룻기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서 그들의 삶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를 통한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에게 권하고 또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대화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축복을 서로에게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룻기의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참신하고 바람직한 믿음은 이적과 능력으로 가득 찬, 심지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늘 동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런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의하면 가장 훌륭한 신앙은 기적과 적극적인 기도의 응답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삶의 좌절과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체험하면서도 그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룻기는 나오미가 처한 참담한 현실과 맞물려 그의 며느리 룻을 중심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질문은 룻을 중심으로 그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했을까? 저자는 남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개인적인 신실함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그녀의 신앙의 큰 버팀목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각별한 배려와 신실함, 이 두 가지가 룻으로 하여금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끈을 놓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룻기 내용을 보면 이미 룻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떠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까지 빌어주면서 너희가 이제 너희 고향으로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쉬운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룻기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함께 룻의 헤세드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헤세드라고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함께 룻의 헤세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이 선대하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보이신 언약적인 사랑을 일컫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선대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룻의 이 자부인 두 자부들이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라는 표현에서 볼 때 룻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복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또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본과 동시에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헤세드적인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의 기근이 들어 모압으로 이민간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어느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나 10년도 못 되어 자식 하나 없이 청산가부가 된 이 모압 여인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남편도 죽은 마당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를 복양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를 따라 아니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이방 민족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룻기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진 것이 없는 어머니가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시장통에서 남은 배추 조각이라도 주어서 배추국을 끓여주는 이러한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룻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떨어진 이삭 조가지를 주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시어머니를 복양하겠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논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라도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복양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 그 헤세드가 바로 룻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어느 날 난데없이 헤세드의 사랑이 발동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 룻이 가진 헤세드의 사랑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전달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마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헤세드의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을 나눌 줄 알고 받을 줄 알고 그것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채워진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 헤세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점차 확대되어 사사시대의 뒤를 이을 다윗 왕조를 탄생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다윗 가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룻기에 등장하는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며느리로서 인생 동반자로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진 신실함은 건전한 인간관계의 중요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룻과 나오미, 이후에 이제 이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물을 자로 그 친족으로 등장하는 보아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율법 앞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갓 시집 온 젊은 이방 여인, 며느리를 진심 어린 사랑으로 대했고, 젊은 룻은 남편과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야 했던 나오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부자 보아스 또한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에게 친절을 아끼지 않았고,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모두에게 그분의 친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룻기 안에서 헤세드의 사랑은 중심 인물들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실된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한 가정의 일상생활, 평범한 사건들의 진행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에서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는 일상생활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는 모든 세상사를 뒤로하고 다 헛되구나라고 노래하면서 일상의 생활을 내팽개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적적인 간섭만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이성을 조화롭게 사용하여서 최선을 다해 일상생활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은 무엇보다 가정이라고 하는 일상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정 안에 있으며 밖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살림과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의 삶 안에서 나누는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이 룻기 신학의 오늘을 향한 조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의 비극과 불행을 결코 외면하고 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 당한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역사를 통해 나라와 민족, 나아가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게 하십니다. 얼마 전 우리는 어린 새아이의 엄마이자 사랑하는 딸이자 동료이자 신실한 하나님의 딸인 한 영혼을 병마로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룻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대쟁투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나아가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사는 참으로 가슴 아픈 정말 뼈저린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신앙 안에서 패배자로 만들지 않으셨고 모두를 승리하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용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슬픈 가족사로 시작한 룻기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슬픈 가족사의 믿음 안에서 꽃피고 선포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룻기 4장 13절과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16절과 17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여러분, 가족의 참담하고 슬픈 이야기를 통해 시작된 이 룻의 끝이 어떻게 지금 결말을 맺고 있습니까? 오벳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오벳이 다윗의 아비인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 다윗 왕조가 누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참담하고 슬픈 이야기로 시작된 나오미의 가족사로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로 꽃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조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구속자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이 구약 시대의 삶의 자리에서 미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고 현재이고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믿음 안에서 미리 현재화되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미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안진뱅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뛰게 되며 믿음 안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믿음 안에서 병자가 나으며 믿음 안에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며 믿음 안에서 땅을 잃은 자가 땅의 회복자가 되며 믿음 안에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새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잡을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서로를 향한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적인 것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나라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미리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현실에 굴하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현재이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대쟁투의 드라마에서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